오늘은 의를 인식하고 삶을 다스리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들으면 알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다움의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은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단지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다 의미의 모두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정확한 믿음으로 보는 영의 인식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냥 나의 혼과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녀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의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런 의가 인식되었으면은 어떻게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인데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가운데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왕이면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의의 선물과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은 바로 이런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라고 하면은 범죄함이 없는, 흠이 없는, 잘못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허물이 없는, 뭐 그런 뜻과도 동일한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지금 과학자나 철학자들이나 혹은 도덕학자 그리고 종교들은 이 완전한 사람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 악에 대해서 없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야라고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반면에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질병이 없는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RNA를 또 조작하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류가 그런 사람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아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 두려움 혹은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본성,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는 본성, 즉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능력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불법이나 잘못이나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의를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의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 놀라운 것이죠. 완전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특별한 교제와 주님과 하나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무슨 뜻일까요?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이죠. 왜 인류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왜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이 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졌고 회복되어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구절을 잘 모르니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어둠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어둠의 부분이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가난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는 무엇이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에서 붙잡힌 죄와 사망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변화된 이야기가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다라면, 마음으로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은 그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 안에 전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여러분이 걷고 그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변화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의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나가는 것이 마치 종이 주인에게 나가는 모습을 상상한다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과 허물 없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친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풀숲에 숨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근처에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에도 아담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계속 찾았죠. 그리고 결국은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 채 자기 안에 있는 목소리만 듣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정죄감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있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말씀을 볼 텐데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서로가 품에 가까이 친밀하게 곁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내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나도 하나님도 내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어떤 누구하고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거에 관심이 가지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그 친구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귀를 조금만 기울이시면 그분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거리낌이나 열등감 없이 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친구와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 나의 친구이자 나의 부모님,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자 그리고 나의 좋은 형제이자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면 그분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어려울 때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돕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하나 기증한다라면 그 형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에요. 정말로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형제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친구로 여러분이 여길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하면은 변호자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돕는 자 친구 이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왜 친구로 표현했냐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친구로 바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증해주고 그리고 변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요 형제요 그리고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만 남은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 자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듣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친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친구야 너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그 친구와 내가 친해질지 말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왠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았는데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친구와 친밀해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친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친밀함을 맺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복시킨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의 안에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욱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친밀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다스릴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고 받는다라면은 그것만큼 탁월하고 지혜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곧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생각을 가진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강성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조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친구의 조언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이 구할 때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이시고 아들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쩔쩔매기를 원하실까요?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왕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탁월한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 상황들을 조합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만큼 탁월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의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왕으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다스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라고 명한 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 자신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게 여기신 것 같이 여러분은 당신을 의롭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삶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종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여러분의 혼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실패할 거예요. 이런 생각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에도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몸이 힘들다고 못해요, 하기 싫어요, 배고파요, 이런 거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혼과 육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도리어 여러분은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좋은 형제 되시고 여러분의 친구 되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의 가운데 여러분을 인식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